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을 문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죠.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21번부터 28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28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질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답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는 어떤 순서와 어떤 과정이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과 심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폈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잠시 동안 죽음의 자리에 계셨죠. 그러나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확증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로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겠죠. 또 헛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분명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예수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심판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예수님의 높아지심, 즉 부활, 승천, 재위,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이 내용이 있음에도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큰 우주 어딘가에 가셔서 의리의리하게 큰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인가? 아이 이 말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기 과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그렇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하늘에 앉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앉았다 할 때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앉았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너희들이 그때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미래의 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있는데 하늘에 앉혀졌다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박 그 주인공처럼 양탄자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까지 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인가?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과정 중에 하나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4절에는 but, 영어로 but이라는 접속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는 번역은요, 4절 앞에 그러나 but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그리고 대부분 영어 번역본은요, 4절 앞에 but 이 단어를 넣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4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들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언급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한번 1절을 보죠. 거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허물과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 칼을 들고 반역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죽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동사의 시제도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죽어가고 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간증을 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 죽어가던 저를 살리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던 이라는 표현은요,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어찌 되었든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죄와 허물의 결과를 아주 작게 축소시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기대케 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따가도 잠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2절 이하로 쭉 풀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풍조는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의 정신,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시대의 세상 풍조로 종교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어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마귀를 가리키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그리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지낸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뉴스만 잠시 틀어보더라도 금세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경우에 없는 일들이 초를 다투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3절에 보면 본질상 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것은 죽은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줘요. 쉽게 말해서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처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인용은 하지 않겠지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바로 이 땅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이 의미는 앞서 살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오는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은 어떠한 장소이기 이전에 어떤 상태,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도 어떤 단순히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번역할 때 단순히 sky라고 하지 않고 heaven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heaven, 이 하늘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의 오른쪽, 우편이라는 표현은요, 주로 권능, 영광, 이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무릎 꿇게 하셨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의 통치는 강압적이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독재적이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잖아요. 하늘은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고 그것으로 운영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 우리와 하나도 무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말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낮아진 존재에서 우리가 높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옆에 함께 앉히셨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높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의미 자체 하나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그렇게 높여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잖아요. 좀 전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통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에 하늘은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생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었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신뢰가 깊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요? 하늘, 헤븐이요. 누가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전혀 감격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요즘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한 분이 전 아마존 회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제프 베이조스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와, 아마존 회장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사는 집은 얼마나 크고 멋질까? 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얼마나 맛날까? 또 타고 다니는 차는 얼마나 크고 또 근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 얼마 전에는 불륜 때문인가요? 이혼까지 했다죠? 나는 20년 전에 한 선택 때문에 기도에 보고 사는데 저 사람은 돈도 많으니까 결혼도 몇 번씩 하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참 부러워할 만한 삶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고 평안을 살 수 있다 가정해 보세요. 진정한 만족을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제프 베이조스가 그렇게 함께 살던 아내하고 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행복 찾다가 결국 이혼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제프 베이조스가 감히 비교나 되겠습니까? 베이조스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어찌 피조물인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 인생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프 베이조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고 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요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을 보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 바로 6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신 것. 그리고 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너만 손해보지 않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에서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말은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이란 뜻이 있는데요. 공예가가 또 장인이 만든 작품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들 표현하잖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어떠함을 알잖아요. 와, 이 그림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지? 하면서 작가의 탁월함에 감탄하고 찬양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사는 삶을 누림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 의미를 좀 살폈어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예,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도사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대충은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사는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씨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처럼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요.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를 잘 알았는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집념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에 근거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일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으로 내면적으로 체험할 때에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말하죠. 물론 그 감정이나 경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객관적인 진리로 드러났어요.
내 느낌, 나의 감정은 나를 속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도 믿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것이 아무리 신기한 경험일지라도요. 여러분, 그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진리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의 크기는요,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와 사랑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의 가치로부터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인간들을 보십시오. 아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칼을 들고 반역했던 존재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역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찬송을 지으며 눈물 지으며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어요.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시체를 바늘로 쿡쿡 찔러 보십시오. 꿈쩍이라도 할까요? 아니요. 죽은 사람 앞에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 보십시오. 침을 흘리겠습니까? 아무 반응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집념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 옆까지 저와 여러분들 끌어올리셨잖아요. 그 집념을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 될 때,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하늘을 사는 존재로, 하늘을 사는 삶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덕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죠.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이 안 바뀌고요. 피부 색깔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이 더 그리워지는 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산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적인 것들이 훨씬 더 좋고 그립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 거죠.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먹어야지 되고, 또 한국 드라마도 좀 가끔 봐야 되고, 그래야지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해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확증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느낌, 감정, 경험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보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더욱더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내 신앙으로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더딘 것 같지만 조금씩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탁월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